교회를 교회되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지금 어떤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교회 순환 시대다. 교회 신앙 순환 시대다. 어쩌다가 코로나가 교회에 발생이 되면 또 교회야, 또 교회야. 내 그럴 줄 알았어. 교회, 교회. 이렇게 교회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순환을 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교회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먼저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정의들이 많지요. 또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원문을 그렇게 해석을 해서 밖에서 불러낸 공동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요. 많은 정의들이 있고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저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래 비밀로 가지고 계셨던 이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비밀이었을까요? 다른 비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비밀이란 끝까지 감추어져 있는 게 비밀이어야 되는데 이 비밀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감추어진 게 나타났어요. 더 이상 비밀 아니지요? 이게 더 이상 비밀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 비밀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특별히 에베소서에 골로새서에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져요. 왜 그러느냐면 이미 나타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그 사실, 그 비밀을 믿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믿지도 못하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요.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만 뿐일까요?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도대체 이 비밀이 깨달아질까요? 아니면 이 비밀을 굳게 믿고 있을까요? 어떠세요? 어떤 집사님 남편이 교회를 지독하게도 안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선교지를 다녀오더니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다녀오더니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식탁에 앉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더니 또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러더니 어느 날 교회에 발을 붙여보지도 않았던 이 사람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맨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공예배를 빠지지를 않아요. 너무 신통하잖아요.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그 집사님 남편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는다니? 목회자들은 그걸 또 궁금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통해서 만납시다 해가지고 만나서 제가 물었어요. 믿어집니까? 안 믿어진대요. 아니, 그렇게 성경을 읽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모든 예배 맨 앞자리에 참여하며 예배를 드리면서도 안 믿어진대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내가 그 주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 이 사실이 도통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교회란 도대체 어떤 것이 교회냐? 이 사실이 분명히 믿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다.
어쩌겠어요? 그러면서 또 믿어져야지요. 그러면서 또 소중한 믿음을 가져야지요. 정말 너무 감사한 건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시며 그 비밀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삼아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데요. 그러면 이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있거든요. 그 비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아직도 감추어진 줄 알고 나타내 보여지지 않는 줄 알고 아직도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를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되었다면 이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면 함께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야 된대요. 이 성경 한 구절에 함께 세 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함께 하나된 공동체 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더 온누리교회가 함께 하나된 공동체 되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쉽지 않죠. 왜냐하면 올 초에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되려고 그러는데 이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함께 되어져 가기를 위해서 열심히 함께 노력하고 수고해야지요. 함께 해야 되는 공동체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쉬워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과 함께 되는 공동체가 되라, 이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개 취급했거든요. 아니, 그렇게 취급했던 이 이방인들과 함께 해라, 이게 우리와 달라요. 그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백성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로 세움받았다고, 그렇게 이방인들을 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들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왜 교회가 함께 되지 못할까요? 그 이유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세 가지가 있겠더라고요. 아니, 그보다 더 큰 이유들이,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요. 첫 번째 이유는요, 지금 우리끼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끼리 너무 좋은데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끼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싫은 게 있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피스메이커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주 생뚱맞고 4차원이고 정말 엉뚱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 딱 들어오면 우리끼리의 아름다운 이 조합이 깨질까 봐서 그냥 담을 쳐놓고 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예수님은 막힌 담 하셨어요. 예수님은 막혀있는 담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셨거든요. 서로 화목해라.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와라. 목마른 자들아 와라. 누구든지 내가 필요한 사람은 나에게 오라. 그리고 예수님은 막힌 담을 여시고 문을 활짝 열으시고 두 팔을 벌리고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예수님처럼이라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담을 쌓아요? 어떻게 우리끼리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문 열어야지요. 어떤 소그룹 공동체라도 문을 활짝 열고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 하나님 나라의 체질은 확장이에요. 확장. 우리끼리만 조차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확장하고 날마다 번성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최초로 주신 사명, 이 문화적인 대사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사명 망각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 역행하면서 우리끼리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요.
그것 때문에 함께 되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늘 문을 활짝 열고 누구라도 함께 받아들이는 복된 공동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게 아닐까요? 내가 남전도에 여전도에 소속되지 않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 소속되지 않을 때는 가까이서 보지 않으니까 아니 그 집사님이 그 누구가 굉장히 괜찮게 보이고 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랬는데 어느 날 남전도에 한번 가까이 들어가서 교제를 해봤더니 엄마야 세상에 엉망이야. 멀리서 볼 때하고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 될 바에 가서 함께 하면서 시험 될 바에 아예 시험 안 들고 나 그냥 혼자 함께 다닐 거야.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야, 참 일리가 있다. 3, 4는 없어도 1, 2는 있겠다.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들어가서 시험 당하는데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 싫어져 버리는데 그럴 바에 차라리 그냥 나 혼자서 그러다가 이런 되물음이 제 안에 생겼어요. 돈 되는 곳이 있어도 섞이지 않으실 거예요? 어디 가면 돈 많이 번대는데 섞이지 않으실 거냐고요? 어디 가면 거기에 내 출세가 보장이 되고 거기에서 내 성공이 보장이 된다는데 섞이지 않으실 건가요? 득달같이 달려갈걸요? 오지 말라고 해도 갈걸요? 나 좀 끼워줘, 나 좀 끼워줘. 안 그러실 건가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교회에서만 그러나요? 여러분 함께 하셔야 돼요. 섞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마음 가지면 어떨까요? 그렇지. 교회는 다 죄인들의 소굴이야.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교회는 다 죄인들의 소굴이에요. 옛날에 교회를 가봤더니 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경찰서에다 신고했대잖아요. 죄인들이 여기 다 모였다고. 경찰들이 와서 출동했대잖아요. 그래,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 함께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된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야. 당신이 모범을 보이라고요. 그래, 내가 모범을 보여야지. 내가 분란이 있는 공동체, 분란이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야지. 신나는 일이거든요. 내가 가서 그 공동체가 평안해지고 내가 가서 그 공동체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면 살만 나는 그런 인생이거든요. 섞이면은 시험 당하니까 세상에서 살 곳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혼자 낭떠러지 혼자 떨어져요. 섞이세요. 그래서 함께 해야지요. 또 하나의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데, 남존대에 딱 갔더니 나는 사장인데 우리 회사 직원이 와 있는 거예요. 내가 갑인데 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겠다. 세상에 높낮이가 있어서. 대전 옆에 가면 계룡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계룡대에 큰 군인교회가 있는데 이 군인교회에 주차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요 스타들이에요. 별들이, 사병들이 오면 굽신거면서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다 스타들이 해요. 언제 여러분 을을 섬기실 거예요? 사장님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의 사원들을 섬기실 거예요? 교회 와서라도 섬겨야지요. 아이고 잘 됐네. 이제 교회에서는 내가 섬길게요. 내가. 맨날 직장에서는 명령하고 군림하고 지시하고 뭔가를 하라고 얘기했는데 교회에서는 이제 내가 섬길게요. 교회가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에서는 섬겨야지요. 이 목사가 뭔가를 섬겨야 되겠다 하고 제 아내랑 화장실 청소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화장실 청소를 하기 시작했더니 성도님들이 화장실 근처를 안 와요. 아예 근처를 안 와요. 그때 화장실이 몇 개 없었어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목사님 때문에 화장실을 못 가요. 그리고 어디 좀 쓰려고 그러면은 누가 잽싸게 와가지고 빗자루를 빼앗고 뭘 할 수가 없어요. 아닌데 내가 뭘 좀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양보를 하지 않고 섬기는 게 먹을 때 식탁에서 제가 섬겨요. 물을 따르거나 고기를 굽거나 찌개를 이렇게 하거나 덜어주거나 하는 걸 섬겨요. 그것까지도 뺏으려고 그러면 제가 막 뭐라고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궁금하시면. 제가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식당 갈 때 기도를 많이 하고 가십시오. 담임 목사님 제발 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혹시 만나거든 담임 목사가 먼저 나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은 제가 돈을 내고 나가거든요. 얼마 전에 어느 식당에 갔는데 저보다 먼저 오신 집사님이 돈을 내고 가면서 저에게 와가지고 주차 봉사하느라고 제가 요즘에 기도를 많이 못해서 그러고 돈 내고 간다고 가시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하고 오시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나 섬겨야지요. 교회는요 사장님에게 사원들을 섬기는 기회를 제공해 드려요. 갑으로 하여금 을을 섬기게 하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몸이거든요.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을 한번 볼까요? 자, 먼저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한 몸, 예수님 안에 달려있는 우리는 한 지체들이에요. 누구는 손이 되고 누구는 발이 되고 누구는 코가 되고 누구는 귀가 되고. 그런데 이 지체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특징. 어떤 게 특징이 있느냐면 그 지체들은 각각 자기를 위해서 있지를 않아요. 남을 위해서 있어요. 이 왼손에 손톱에 매니큐어를 바르고 싶으면 얘가 어떻게 매니큐어를 지 손톱에다가 발라요? 반드시 오른손이 필요로 해요. 등짝이 근지러우면 어떻게 등을 긁어요? 등이 지가 어떻게 긁어요? 손이 긁어줘야 돼요. 손이 닿지 않는 등을 간지러울 때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세요? 손이 닿지 않는 등 있잖아요. 간지러운데 벽에다가 막 긁어놓고 얼른 갖다 대보세요. 그 벽을 긁어놓고 얼른 등을 갖다 대면 시원할지도 몰라요. 한번 시험 한번 해보세요. 모든 지체들의 특징은 그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해요. 그렇게 되면서 하나 되는 거예요. 다음에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하나인 거예요. 이 얘기는 예수님, 한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을 마셨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생수를 마셔라, 그 생수를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으니 모두 다, 나는 예수님 영접했는데 여러분들은 다른 분 영접하셨나요? 아니잖아요. 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인 줄 믿습니다.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 한 분이시니까요. 어떤 선교사님이 흑인과 백인이 어우러져 있는 그곳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 나라는 흑인과 백인이 어우러지지를 않는 거예요. 버스를 타면 이쪽 줄은 백인, 이쪽 줄은 흑인. 식당에 가도 여기는 백인, 이쪽은 흑인. 안 되겠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가 아닌데. 그리고 이 아이들을, 이 사람들을 쇠뇌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백인들에게 오라고 그래 놓고 봐. 하얀 것 같지만 사실은 너희들은 회색이야. 무슨 색? 회색이야, 회색. 계속해서 그걸 쇠뇌를 시켜요. 흑인들에게 너희들 까만 것 같지만 사실은 회색이야. 이건 회색이야. 계속 쇠뇌를 시키는 거예요. 무슨 색? 회색. 다 모아놓고 여러분 무슨 색이에요? 그러니까 백인도 흑인도 함께 회색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됐다. 드디어 교육이 성공했구나 하고 버스를 타봤더니 여전히 백인은 이쪽 줄, 흑인은 이쪽 줄. 식당에 가봤더니 여전히 백인은 이쪽 의자, 흑인은 이쪽 의자.
너희들 도대체 왜 그러니? 왜 같은 색인데 그렇게 나누어져서 앉아? 그러니까 한 녀석이 일어나서 백인을 가리키면서 여기는 밝은 회색, 흑인 여기는 좀 어두운 회색, 이렇게 이런 공동체가 사람 공동체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공동체는 그러지 말아야지요. 여러분 등록하고 나니까 문자들 많이 오지요. 장례 일어났다고.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지도 않고 그리고 갈 시간도 없는데 계속 그냥 부담만 돼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부담이 되고 카카오톡 선물하세요 하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카톡이 까똑하고 오고 여기저기에서 대출 받으라고 은행에서 오는 그 문자는 괜찮던가요? 그건 괜찮고 교회에서 오는 문자는 부담스럽고 그러지 마세요. 공동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한 마음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 장례를 만났구나. 주님, 이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위로해 주세요. 기도하면 될 일이거든요. 이렇게 하나 되는 공동체 반드시 이루어가는 멋진 교회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은요 동력을 찾고 집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에너지로 충만히 채워져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야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세상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될 수 있으면 우리의 약점을 알고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약점을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그것으로 넘어지게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니 교회에 와서 예배에서 그 새 힘을 얻어야지요. 동력을 얻고 세상을 나가서 싸워 이겨야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는 반드시 성공해야 되거든요. 이 예배 드리고 나서 세상과 맞서 날마다 싸워 이겨야 되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상한 것 있지 않아요? 제물은 죽여서 드려야지 어떻게 산 제물로 드리래요? 우리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산 제물로 드리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죽어서 드려지면 다시 살아서 예배자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다시 살아서. 이게 얼마나 엄중한 표현인지 아세요? 제물은 날마다 죽여서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죽여서 십자가 아래 죽여서 다시 드리면 또 살아나서 살아난 예배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그런 복된 백성 되라는 거거든요. 아프리카에서 한센인 사역을 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두 다 순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했게요? 안 했게요? 아멘을 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순교자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아멘을 하셔도 하나님이 순교를 시켜야만 순교자가 돼요. 내가 아무리 버팅겨도 하나님이 순교자로 삼으시면 우리는 순교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 얼른 그냥 아멘 하세요. 여러분 순교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이런 아멘을 듣고 계세요. 기억을 아주 잘하고. 왜 이게 순교가 오히려 더 쉬우냐면 순교자는요 한 번 죽으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산 제물이 되라는 것은 매일 죽으라는 거예요. 매일.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그래서 또 살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또 살아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 되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게 좋아요? 매일 죽는 게 좋아요? 죽을 때까지 죽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매일 죽어서 산 제물로 또 살아내고 매일 죽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배 잘 드려서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얻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에서 싸운다고요.
집에 들어가서 또 부부싸움 한다고요. 죽지 않으니까,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산제물로 드려지지 않으니까요. 날마다 죽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 닫고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선포해야 될 슬로건이 있어요. 예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기서 예배가 끝나고 예배 끝났네, 내 마음대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이건 이중생활이에요. 이중생활.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우리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예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예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은 반드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행복하십시오. 오늘 이 본문 시편 84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중에 고라 자손이 함께 다윗과 여기저기 피신을 다니면서 지은 시이거든요. 늘 성전 안에 있을 때는 성전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몰랐다가 그 성전에서 쫓겨나가지고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여기저기 피신자로 살아가면서 성전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고 고백하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 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우리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교회 못 나왔을 때와 똑같아요. 있을 때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잃고 여기저기 도망자로 살아가면서 그 성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성전이었는가를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교회 사랑하세요? 사랑하시죠? 그러면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사랑하니까, 우리 주님의 몸이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하는 그런 멋진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말 참으로 갖춰야 될 덕목이 있어요. 우리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여기서 두 종류의 새가 나오는데 한 종류는 참새고 한 종류는 제비예요. 참새는 어떤 존재냐면 성경에 나오는 화폐 단위 가운데서 가장 작은 단위 아사리온이라는 단위가 있는데, 아주 형편없는, 길에 있으면 손이 버릴까 봐서 줍지 않는 이런 가치 없는 이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대요.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 다시 말하면 참새는 너무 하찮은 존재를 의미하고요, 제비는요 여기저기 따뜻한 날씨를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잖아요. 방황하는 그런 종류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그렇게 하찮은 존재라도 품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을 품고 그들의 모든 방황을 끝내게 하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희 오늘의 교회가 하찮은 자들을 손을 팔을 벌려서 그들을 껴안아주고 그들과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자들을 찾아가셨거든요. 그런 자들을 만나 주셨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너희 선생님은 왜 죄인들하고 밥을 먹느냐, 그렇게 힐난하고 그렇게 잡아들일 궁리를 많이 했지만 그 사역을 그치지 않으셨어요. 죄인들을 끌어안고 죄인들 팔을 벌려서 그들을 안아주었던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참새 한 마리처럼 하찮은 존재라도 그들을 끌어안는 그런 교회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저기 방황하고 팔 붙이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방황을 그치게 하고 엄마 품과 같은 이 교회에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새 힘을 얻는 그런 교회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거든요. 읽지 않았지만 84편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정말 좋으세요? 좋아야지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저희 교회를 향한 여러 많은 얘기들 중에서 안 좋은 얘기들은 다 빼놓고 잊어버리고 잘 몰라요. 잊어버리니까, 듣고 잊어버리니까. 근데 좋은 얘기들 제가 3가지를 골라봤어요.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첫째 한 얘기는, 목사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거나 가나안 성도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죠? 그걸 거꾸로 얘기해서 안 나가 성도, 여기저기도 교회를 안 나가고 실족해가지고 머물러 있는 이 가나안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로 와보세요. 쭈뼛쭈뼛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요, 저는 너무 좋아요. 이 얘기 들을 때 저도 정말 좋아요. 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구나.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자긍심이 있구나.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그런 자랑이 있구나. 뭘 교회를 자랑해,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그거와 그거가 똑같아요. 아, 그렇게 긍지를 가지고 있구나.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2번째 얘기는요, 제가 물어봐요. 교회 등록하신 분들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어떤 집사님이 소개해 주셨대요. 그 집사님 성함이 뭐예요? 모른대. 모를 거래요. 다른 교회의 집사님이래요. 그 얘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좋아요. 아니, 그 교회 집사님은 자기 교회로 인도하지 왜 우리 교회로 보냈다냐. 참 마음이 참 좋아요. 그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경우가요 적잖아요. 적지 않게 많거든요. 근데 제일 기분 좋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아니, 어떤 분이 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 성도예요? 아니요. 어느 교회 다니신대요? 그 사람 교회 안 다녀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찾으면 온누리교회 가라고 그런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이런 교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전부 다 여러분들이 그런 도구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함께 되고 사랑이 넘치고 그냥 똑같은 교회지만 오면 이 교회는 뭔가 다른 것 같아. 그 영적인 분위기, 그리고 공동체된 우리 모두의 분위기, 하나 된 우리 공동체, 뭔가 달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교회되는 그런 교회 반드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행복하십시오. 교회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근지근거리고, 교회만 생각하면 막 속이 상하고, 교회만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만 생각하면 입꼬리가 올라가고, 교회만 생각하면 행복이 있고, 교회만 생각하면 이 교회를 얘기하고 싶은 그런 자랑스러운 교회, 긍지가 있는 그런 교회, 내 뜻을 이루는 교회, 내 마음대로 펼쳐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내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멋진 교회, 교회 되는 교회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주역이 되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런 주역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